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은 이제 이사야의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이제 여러 곳에서 그동안 말씀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종합을 하고 이곳저곳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보라라는 말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이제 14절에 여호와의 손이 종들에게 나타나고 또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서 더할 것이다. 자, 여호와의 은혜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의 진노가 원수에게서 더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원수에게 더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 진노의 손길,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불에 둘러싸여 강림한다. 불로 임하신다. 하늘을 가르고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르고 불로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청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64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64장 1절 2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불로 임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주의 원수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수레들이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럽니다. 자, 여기 수레라는 말은 전차,
병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사, 신적 전사 되시는 여호와께서 불병거를 타고 이 땅의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 오시는 거죠. 그의 천군 전사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여기 수레들은 병거들입니다. 병거들. 불병거, 불에 둘러싸여서 이 불병거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 땅에 살면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만,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이사야에게 보내신 것은 특별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전사로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의미로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죠. 자, 하나님의 이 불병거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내려오시리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타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역사는 참 드문 역사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던 이 방법들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사람의 채찍과 인생 막대기들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한 고난이 많고 인간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죠. 또 때로는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의 불병거를 타고 친히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자, 15절 중반에 보면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자, 하나님의 혁혁한 위세, 강력한 위세로 분노, 진노를 나타냈다. 여러분, 이 나타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나타낸다라는 말, 슈브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 사용하느냐? 회개한다, 돌이킨다라는 말에 사용을 하죠. 갔던 길을 180도 돌이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이 진노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진노를 그들에게 그대로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분노를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러죠. 자, 이들이 충분히 책망받을 만한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징계하시죠. 여러분, 64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 주의 원수들이 주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심판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대상이 이방인들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임하시며 심판을 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제대로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이 하늘로부터 이스라엘로 임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이들이 누구냐?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이방 풍습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들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들어갔는데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방의 풍습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만 택한 게 아니라 택하는 척하며 이방 우상을 택한 것이죠. 그 66장 이제 4절을 보시면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살인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고
하찮게 여기며 양의 목을 꺾고 부정한 마음으로 돼지 피를 분향하고 그죠? 예물을 드리고 우상을 찬송하는데 너희들 그 가증한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겠다. 너희들이 그 유혹을 택해서 결국은 심판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이들이 결국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우상의 이방 제물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고, 자, 결국은 이들이 부정한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망하게 되더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의 이 부정한 모습들 65장 이사야 3절부터 보시면요, 곧 동산에서 제사를 하면서 벽돌 위에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아, 너희들이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남는다 라고 그러죠. 자,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 미혹들을 계속해서 선택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사야 제2 이사야에서 내게로 나오라는 초청 다음부터 시작됐던 56장부터 이제 오늘 66장까지가 커다란 하나의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은 5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사실은 이제 면밀하게 보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그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더 나아가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 하나님께 연합한 이들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언약에서 비껴나갔다고 생각하는 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할 것인데, 왜? 내 집은 이제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참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열방의 백성들을 포함하는 역사로 상응하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겠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언약에 연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결론 부분 66장 15절에서 24절은 이사야 전체의 결론인 동시에,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한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이사야 1장에도 사실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대로 상응을 하죠.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자, 이사야 1장에 보시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15절에 너희들이 손을 펼 때에 내가 손을 가리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 이런 하나님의 영적 파산을 경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66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 끝부분은 1장부터 66장까지의 이 끝 결론 부분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56장부터 그 다음에 66장까지 온 것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동시에 64장에 나왔던 강청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첩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자, 여기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들의 패역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되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열방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연합하게 해서, 여호와께 연합하게 해서 5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울 텐데,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 여호와께 도피한 자죠. 여러 나라, 곧 다시스는 세상 끝쪽에 있는 서바나를 말하는 거죠. 또 이 뿔은 불이라고도 하고 붓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활을 당기는 롯, 또 두발 야완,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 두발 야완은 이 터키 쪽, 소아시아 쪽을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일꾼들을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 가운데 세워서 파송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온 나라 민족 열방 백성에게 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온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죠. 그들을 문나라에서 다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예물로 드릴 것이다. 자, 열방에 흩어졌던 이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물로 드리게 되는, 이게 사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 이사야 2장이 나오죠. 이때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가 우리 길을 가르치시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거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역사를 여기 그대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거다.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자, 그 가운데라는 것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들이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자,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는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전제하는 게 뭐냐? 장차 이들에게 올 가지사람, 연약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65장 17절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된 것을 묵상했습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회복시킬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충만해질 것이고, 반대로 이것과 대조되는 운명이 나오는데, 이게 항상 예언서의 전통이라고 그랬죠. 복과 저주가 딱 드러내서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제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자, 패역한 자들은 모두 시체로 떨어집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결국 불타는 시체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동시에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의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고,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정말 상관없다고 하면 너무, 거리로 하면 너무 멀죠. 이 먼 한국 땅에서, 대전 도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우리 대전도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귀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